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섰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로 24년이 딱 5주 남았는데요. 오늘 지나면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25년에도 여러분 계획 잘 세우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12주차 주간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읽는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23장에 나오는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전에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서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을 이제 파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던 이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들려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유다가 처한 이 급박한 상황을 깨닫게 된 이 요시야가 이 거국적인 개혁 운동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갱신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를 절감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시야가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됩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그들 앞에서 낭독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맺어졌던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요시야가 이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도 멸망시키시겠다. 그들의 죄의 관영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멸망이 확정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언약을 갱신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유보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 때에는 멸망당하지 않는, 그가 살아생전에 그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고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의 개혁이 어떠했는지 오늘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서두를 보게 되면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집한 백성들과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요시야가 이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죠. 그리고 4절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요시야 왕이 유다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바들을 각각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요시야가 철저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한결같은 신앙의 어떤 탁월함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개혁 의지를 가지고 이 유다를 정말 전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 요시야가 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것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 개혁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했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개혁을 하게 한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로 하여금 이러한 개혁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개혁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신 진정한 주체는 요시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유다 종교의 개혁의 방향을 제공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 그는 이제 이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긴 했지만 결국 요시야가 스스로 이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요시야는 행했다라는 거예요.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 그 말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요시야가 그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혁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개혁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가게 될 때, 꿇어 엎드리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개혁을 이루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개혁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과 이 백성들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미 세웠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했다라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순종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인가? 뭐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남유다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남유다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이처럼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그들은 좋은 일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결속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의 개혁은 요시야 왕의 이 개혁 의지가 확고했고 또 그가 강력하게 그 개혁들을 추진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 혼자서 이 개혁을 다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간 지도자들이 왕의 생각을 읽고 또 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개혁의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또 함께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그 결실이 맺혀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엇갈리게 되고 그 뜻이 나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질래야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고 기능을 다할 수 있고 또 최상의 결실도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어떤 각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간에 반목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없고 바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손과 발이 늘 다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눈과 코와 입이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발이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힘들게 맨날 걸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신발 안에 갇혀가지고 냄새가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냄새로, 그러니까 발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위를 딱 올려다 보니까 입이 뭐해요? 맨날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딱 그걸 보니까 너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죠. 나는 맨날 냄새나는 운동화 이 신발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올려다 보니까 쟤는 맨날 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는 맛난 것만 먹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만 먹어. 막 이러면서 막
호통을 쳤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온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건강은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이 각 지체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관계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상의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요.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결국 최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인 이 성도들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성도가 분명하다면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합력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고 늘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록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입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정말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같은 곳을 향해 같은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 함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그 말씀이 순종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합력하여서 그 공동체는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교회의 본이 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언제나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죠. 함께 떡을 뗐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섬기고 세워주고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을 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날마다 칭송했다라고 말씀하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흥왕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모습처럼 교회 공동체처럼 살기를 원했기에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반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이제일 공동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아멘. 자, 요시야가 이 유대 이 개혁을 위해서 시행한 첫 번째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뭘 했냐면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일들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전 안에 이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악한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질 대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 안에 바알상과 아세라상이 같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이 성전 안에 만들어 놓고, 또 하늘의 1월 성신에게 비는 숭배하기 위한 제단도 세워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7절에 보니까 이 미동이라 그러는데, 이 미동은 남창이에요. 남성 이 창녀 같은 이 남창,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집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이 여자들 그 사제들을 위한 남창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더러워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교회 안이 작지만 큰 만약에 예배당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여기 옆에 있는 저게 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온갖 우상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다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 타락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내셨던, 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당시의 이 성전 모습이 거룩함이 없었고 경건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 들러 엎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모든 걸 다 들러 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팔고 서로 같이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내 기도는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시야도 모든 개혁을 함에 있어서 먼저 성전의 개혁, 교회의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바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기에 그 모습을 보고 그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이 바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불살랐고 패했고 헐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